우리는 지난주에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편지 내용이 나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혹은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경 써서 듣지 않습니다.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설령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신중하게 듣고 파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마음과 행동도 거기 따라가기 마련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이방인 교회라는 점도 있거니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마음을 모아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는 한자 한자 자신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와 디모데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헬라 말로 둘로스인데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이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주님께 완전히 속하였으며 주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로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종의 개념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나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고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꼭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내 인생을 전체 다 맡기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냐면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잘못될 때는 주님 탓으로 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신앙에는 그럴 수 없지요. 신앙을 대가로 그 보상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대가로 무슨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미 보상 안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들여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먼저 온 자에게 먼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하고 그 후에 몇 시간이 지난 후 나중에 남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일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윽고 해가 저물어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게 됩니다. 문제는요,
먼저 들어온 자들은 나중 온 자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먼저 온 자는 주인에게, 즉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과 풍삽이 똑같냐라는 것이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사람, 나중에 들어왔던 사람, 다 주인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더 무엇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들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따른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로 기쁨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보상입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개념을 바로 그 복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땅한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고 또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또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신자가 가져야 될 일이라는 개념은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성행교회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도리를 잘 배워서 그렇게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장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 혹은 성전을 통하여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예식을 가졌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과 만지는 것,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구별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된 성도들인 것이죠. 부름받은 성도들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모두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신앙의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는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장로나 혹은 집사의 역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바 직분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졌을 때 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해서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을 자꾸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생기고 또 감사함이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매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함께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일과 또 빌립보 교회가 복음과 또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준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무슨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또 기쁨이 나온단 말입니까? 다음 5절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리 훌륭한 교회 모습을 지니고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고 또 놀라운 기적과 또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늘 절실히 느끼는 영적 결핍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불완전했습니다. 1장 9절부터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 교회였는가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율법주의자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위험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하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부족함과 또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간구하였던 것이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진실함과 허물 없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의 열매 맺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진 일에 대한 그 확신이 바울의 감사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선 바울의 직접적인 감사의 내용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회가 교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기쁨은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겉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질의 내용이 없는 교회가 바로 교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 아주 실질적인 증거가 교제가 없으면 없게 되고 따라가야 할 모범도 교제가 없으면 없게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기쁨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즉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이 더 많이 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차원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온전한 기쁨의 교제가 많이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교회가 좋은 교제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작되거나 인위적이거나 한순간을 위해서 모여진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공로로 세워진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인간을 위한 모임도 아니고 어떤 순간을 모면하거나 혹은 어떤 순간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한 모임은 세상 모임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교제는 올바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떠난 교제는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예수님을 자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석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자석과 같은 품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머리 대신 주님께 늘 붙어있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자의 교제는 신앙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기념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교제를 성만찬을 통하여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신자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런 모임을 통하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쓰며 저녁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신앙을 나누는 일이고 신앙의 모습을 그려내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모임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신령한 교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잡담거리를 논하고자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세상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우리의 교제를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제의 모임을 통해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을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이나 혹은 자기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제에 함께하는 것은 신자가 된 바른 도리를 배우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 향한 이러한 바른 도리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며 구원받은 생명이고 구원받아야 할 생명임을 서로가 증명하는 소중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며 성도의 기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적용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한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모습이 나타날 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향한 거룩함이 없이 성도 간의 교제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삶은 내가 진실하게 사느냐, 거짓으로 사느냐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거짓으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가 무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면 세상에서의 삶은 더욱 더할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하여 자꾸 거짓이 된다면 그 기도와 헌신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형식이나 위선으로 사는 삶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형식으로 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기준이 곧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교회에 나를 붙여주셨습니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 감사하게도 한 지체로 활동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는 공로도 없고 주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된 일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부족함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감사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과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행보를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착한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도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일하는 동기, 일하는 목적, 그리고 모든 결과가 다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쁜 일, 기쁜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협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었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이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믿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 간에 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뤄가시고, 그리고 옆으로는 주님과의 연합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성도 간의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고 올바르고 기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한 성도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또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목표를 통해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교회 한 지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자체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구원의 복이고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이런 받은 바 그 은혜를 세상적인 요구를 핑계로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저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스러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